오늘 말씀은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요. 천천해지는 별과 만만해 뜨는 별,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 왜 사울은 지고 다윗은 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지는 별과 뜨는 별이 만날 때, 서로 교차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20대와 30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그러죠. 20대와 30대에 607명을 대상으로 직장 상사 및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속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 그다음에 그 신입 후배들에게 과연 어떤 속담을 들려주고 싶은가? 자, 직장 상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속담. 여러분 어떤 속담이 있으신지요? 혹시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거나 어떤 옛날 생각해 보면서 직장 상사에게 이 속담을 꼭 들려주고 싶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등 순으로 상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속담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꼬집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신입사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속담으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회사 들어가자마자 선배들로부터 위에 직장 상사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젊어서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가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회상, 특별히 일터와 일상에서의 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날 직장 상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속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가 바로 사울 왕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속담이 사울 왕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처음 모습과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자, 이에 반해 다윗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왕 위에 오르기까지 적어도 15년 동안 직장 상사 사울 왕에게요, 온갖 갑질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의 위험으로부터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모진 고생길로 접어들게 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당시에 누구였나요? 이게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네, 그것도 대규모의 목장의 목동이 아니고요. 시골 베들레헴의 그 촌동네에 이게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었다.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로 튀김으로써 그의 용맹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약 군대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왜요? 다윗은 전쟁을 모릅니다. 목동입니다. 국방을 모릅니다. 네. 전쟁을 모르고 국방에 대해 전혀 무지한 낙하산 인사였다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 그것도 파격적인 인사. 이런 파격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를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깨달은 교훈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일해야 하는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곳에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리값을 하고 있느냐. 그 자리값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찮은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그리고 보내지는 곳마다 그곳이 오지이든 산간벽지이든 또는 좌천이든 보내는 곳마다 그 자리값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의 반응은 합당이라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0대의 소년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감이 안 오시죠? 10대 소년이 군단장, 사단장이 되는 겁니다. 10대 소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뉴스의 특종감 아닌가요? 10대 소년이 여단장, 육사도 안 나왔습니다. 상군 사관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일개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군단장, 사단장, 별달구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합당히 여겼다. 왜요? 그 자리값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값을 지혜롭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다는 단어는 이 개념적이잖아요. 네. 지혜롭다 아는데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혜롭게 행하도록 번역된 원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칼입니다. 사칼. 히브리어 원어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지혜롭게 행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사칼입니다. 이 뜻은요, 현명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등등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미완료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히브리어 문법 모르셔도 되고요. 무슨 뜻이냐면 그 지혜로운 행위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 사무엘상 18장에,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사무엘상 18장에 이 단어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다 다윗을 향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만 벌써 3번이나 나옵니다. 5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무슨 뜻이냐면 이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 인정받았다, 출세했다, 성공하였다, 번영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출세했다라는 겁니다. 번영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 다윗의 그 담대함, 용맹스러움이 부각되었다라면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지혜로웠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다윗은 맹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장이었다. 맹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뜨는 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로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는 곳마다, 보내지는 곳마다 하찮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오지든 상간벽지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다윗 하면요, 용모가 반듯하고요, 똑똑하고 이게 좀 현명하고 지혜롭고요, IQ가 한 200 되지 않았을까, 멘사 수준이 아닐까, 이런 느낌. 잘생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 인자를 받아서 그럴까요? 똑똑해서일까요? 영재 교육을 받아서일까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학원을 나와서, 과외를 열심히 다녀서, 대치동의 그 학원을 다녀서, 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 다 가는 곳마다 그 답이 오늘 말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 지혜롭게 행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1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에 순적하게 하시며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로 인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해결되어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승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윗의 삶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 딱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인물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의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형통했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요셉의 형통하였다.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성폭력범으로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였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짤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짤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이 형통은요, 지금 이 다윗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막힌 것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신매매로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뚫고 나아갔다. 이게 형통함이고요. 오늘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형통함은 지혜롭게 행한다. 사칼이라는 뜻.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이 형통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더라도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꼭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자,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 떠오르는 별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으니까. 저도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삶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또한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다음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솔로몬을 부릅니다.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형통으로 번역된 원어가 사칼입니다. 사칼,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의 그 원어 사칼. 지금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경험했던, 어디로 가든지 보내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바로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말한 이 형통의 축복, 바로 이 사칼,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 사칼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하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읽은 열왕기상 2장 3절의 앞부분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준수하고 살아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싸하죠.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몸부림치면.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이 말씀대로 100% 살았나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다. 다윗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것.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싶은 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매일매일 원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 제가 걸어가는 모습 보고서도 와,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불림 받는 거, 이게 제가 원하는 건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저도 목사님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요새 자주 듣는 말이 교수님이세요를 자주 듣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는 그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정과 갈망이 넘쳐나는 삶의 모습. 가끔가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그 열망으로, 그 갈망으로,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항상 두려움으로 나아가고요. 내가 나를 보고서 그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면 이 말씀대로 안 삽니다. 만만한 존재가 얘기한 거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분이 쓰신 이 말씀, 이 책도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든 이루어 보겠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 알고 계신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 갑자기 여러분에게 빌딩 열채가 떨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축복?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육신적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딱 낫는 걸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치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는 걸까요?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와 반대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모습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천만만.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먼저 7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특별히 7절 6절에 보면은요, 사울 왕을 향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를 향해,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요 한 구절 갖고 박사학위 논문이 나옵니다. 이만큼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로요.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은 과연 뭘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뭘 지금 이 노래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사울 왕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요새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는 거 없는가에 대한 것이 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사울 왕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백성들의 그 생각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윗이 공을 세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의 전투, 요나단이 공을 세운 그 믹마스 전투에서는 오히려 해방국 역할만 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식을 내리고요, 군인들에게. 그래서 군인들이 나중에 짐승을 산채로 잡아 피로 먹는, 말씀을, 율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그런 해방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를 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이제 사울은 지는 별이고 그에 반해 다윗은 떠오르는 별임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천천에 지는 별과 만만에 뜨는 별.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 누가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가? 군사들인가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 다시 말해 집안에 있는 아녀자들조차 알고 있을 만큼 모든 백성이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아녀자들까지도 알 정도로, 아녀자들까지도 알 정도로, 집안에 있는 그 아녀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 정도로 이미 이 사울의 신망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되어 있다. 버림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진 재산, 가진 권력 다 떨어지면 사람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계시는지요? 인정받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보다 다윗의 이름을 더 칭송하자 사울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때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이때 만약 사울이었다면, 자, 만약 이때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떠하였을까? 무조건 사울은 나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사울 왕이었다면 이때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전제국가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신하보다 못한 왕 취급을 받아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요 보통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일 때는요 박수를 쳐줍니다. 선배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선배님 최고야.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이 내 동료일 때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 동료일 때는. 근데 더 나아가 그 잘 나가는 사람이 후배가 되면, 잘 나가는 사람이 후배가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심기가 뒤틀립니다. 뭔지 모를 분노가 치밀러 오릅니다. 나를 향해서도 분노가 오르고요. 그 직장을 향해서도 분노가 오르고요. 내 위에 있는 임원을 향해서도 분노가 오르고요. 그 후배를 봐도 그냥 분노가 올라요. 나보다 후배가 더 잘 나가면 어쩌면요 사울이 화내는 모습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덕이 있는 그런 또 지도자가 있죠. 허허 웃으면서 넘겨주는. 이건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화날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불쾌하고 화가 날 때 거기서 멈춰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감정의 솔직함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거기서 멈춰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화 한 번도 안 내고 어떻게 불쾌함 한 번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로봇이지. 화가 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심기가 뒤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힘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그냥 막 듣고 집중적으로요. 그러다 보면 막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분노 지수가 내려가요. 찬양을 듣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주님, 이 부족한 못난 놈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여유로 나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멈춰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불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요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록해요. 멈추어 섰어야 하는데 멈춰 서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렸어야 되는데 추스리지 못하고 생각의 비약으로 나아간 겁니다. 생각의 비약으로. 8절 하반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나요?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러다가 다윗이 이 나라를 삼키겠구나. 언젠간 나에게 칼을 들이대겠구나. 반역하겠구나. 참으로 망상의 비약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논리를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큐티하잖아요. 말씀을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큐티하잖아요. 늘 결론은요,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제 경험입니다. 내 생각을 곱씹고 묵상하고 큐티하잖아요. 결론은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등등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야 되는데 여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비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큐티합니다. 그 결론이 뭘로 도달했나요? 증오의 시기심으로. 증오의 시기심으로 나아간 겁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엉뚱한 생각으로 확대 비약하여 증오의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을 주목하게 됐다. 경계하게 되었다라고 구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실 앞에 자, 만일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에요.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나하고 대결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런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왜요? 이미 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 전쟁은. 군대 사기가 이미 다 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고 가장 먼저 치욕을 당했을 사람은 사울이었을 겁니다. 왜요? 왕이니까. 어쩌면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계속해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다윗을 사위 삼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손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죽이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의 공로를 알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요, 일단 시기심이 발동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은혜로 갚아야 할 것을 원수로 갚았던 겁니다. 뭘 교훈할까요? 지는 별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뜨는 별을 향한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성경을 보면 사울은 최소 3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계획하였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암살단을 보내어 다윗을 제거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대대적인 병력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악의 출발점이 시기심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악의 출발점이 바로 시기심. 시기는요,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시기는요, 이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따라가기가 힘들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시기 안 합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따라가기가 힘들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저지르는 것이 불법이고 죄악이고요. 이게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 악의 형태 아닐런지언, 그냥 내가 못났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했었으면 돼요. 사울도 나는 그냥 천천히야 했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사탄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시기는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사탄적인 마귀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시기로 인해 벌어진 형제 간의 비극이었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요.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시기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면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였음을 보도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는 1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은별의 또 다른 특징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시기심 외에 또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앞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불시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진 겁니다. 자신의 목을 향해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정상인가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떠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울이 다윗에 대해 가진 두려움은요, 그가 골리앗을 향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적 힘, 파워, 세상에 크고 강한 그 권세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은 영적 공허감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을 보니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 다윗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원인이자 다윗이 젊어서 고생하게 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감정이 아니다.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대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이 이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지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비겁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삼습니다. 비난합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이 사울을 휘감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이 잘못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의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을 향한 그 두려움의 그 근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떠나다, 버스가 떠나다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길을 잘못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잘못 들다. 자, 이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곳을 떠나야 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그곳을 떠나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역시 사울이란 잘못된 길에서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은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13절을 보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이로 볼 때 이 떠남은 한마디로 거룩함의 두려움입니다. 거룩함의 두려움, 떠남은요. 거룩함, 구별되어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우리가 늘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가 보장된 곳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거룩함의 두려움, 떠남은 거룩함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는 별인가요? 아니면 뜨는 별인가요? 저도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는 별인가요? 뜨는 별인가요? 아니 한창 떠서 세상을 밝히고 있는 별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과연 어떤 별인가요? 우리를 지게 만드는 것, 추락시키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게 만드는 것, 추락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심지어 나이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80을 향해 가는데 나는 이제 지는 별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이 육신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뒤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는 별인가 봐요.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무엇이 우리를 지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추락시키는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80대든 90대든 100세든 여러분의 건강이 건강하시든 아프시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에게는 지혜의 형통이 주어졌습니다. 10대 소년에게 일개 군대 장까지 올라가는 지혜 형통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 임한 것,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일국의 왕 사울에게 임한 것은 증오의 시기심과 공포의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을요. 이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만 충만히 채워지기를, 내 인생 속에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일개 목동이어도 10대 소년이어도 무명이어도 내가 공허하지 않는 건 예수 안에 나 만족함입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곳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중병리에 걸렸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형통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십자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인생길 한번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